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나라 민족과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신령한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고 말하면서 바로 그러한 생각은 절대 진리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걸 완전한 이해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모순이죠.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것 자체는 절대적 진리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이것이 인간의 사상과 주장의 모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대 시대에는 이성과 과학 법칙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았죠. 그 이전 시대에는 이 신앙적 진리를 절대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을 이성과 과학으로 대체하던 근대 이후에는 이성과 과학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진리는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은 절대화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절대진은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믿는 진리가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절대화할 것뿐이죠. 자기 자신 혹은 한 민족, 한 나라, 한 시대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가리키면 안 된다. 왜 자기만 진리라고 믿을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믿으라고 강요하느냐. 전도 금지법, 타 종교인에게 전도하지 말라. 이런 흐름들이 지금 우리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런 배경 속에서 다 열매로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에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전쟁은 진리의 전쟁입니다. 진리의 싸움이죠. 무엇이 진정 절대 진리인가? 무엇이 진정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진리인가? 이 시대는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진리라고 여기면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라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야죠.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믿는 바가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권위가 있는 진리가 진정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만약 우리가 믿는 진리가 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진리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되지 않았을 거죠. 진정한 진리는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도 역시 진리여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소독스, 정통. 이것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도 여전히 진리로 존재할 수 있는 이 정통성 있는 진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통성이 없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어요. 발음도 비슷한데 전통이라는 겁니다. 전통. 사람들은 잘 정통과 전통을 구분하지 못해요. 전통의 힘은 오랜 세월 동안 흘러내려왔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권위 때문에 조상적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존중해야죠. 그런데 오랜 세월 흘러오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전통이라 그래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전통 속에서도 옳은 진리가 있고 정통이 있고 정통성 없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회 민족을 보면 저 아프리카 부족이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전통을 그들은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매여 살고 있죠. 우리가 한국 시대에 보면 우리 겉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면은 진리를 따라 정통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전통을 따라 결정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전통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버려야 될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죠.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사고방식, 그런 문화, 더 깊게 들어가면 세계관, 그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의식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로부터 전통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자신의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과연 진리인가를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겉은 성령 충만한데 결정하는 거 보면은 전부 진리가 아닌 것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게 많아요. 한 시대의 통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에 따라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죠. 성령 충만은 한 시대에 흐르는 가치나 또 조상 시절부터 내려오는 복음적이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는 진리가 아닌 그러한 전통적 가치가 아니라, 그럼 물론 그 전통적 가치에도 진리에 속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진리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난 어떤 세속적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진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삶의 임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전통을 허물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는 혁명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신 말씀마다 옳은 말씀이었거든요. 정통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대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정통성이 없는 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전통은 있지만 정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과 잘못된 그러한 사상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들이 말로는 율법을 인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나름대로의 그 시대 자기네 나름대로의 가치로 해석한 그런 미시나라는 걸 또 한 번 코멘터리 한 것이 탈무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는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두세 번 세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신명기에 나온 말씀, 레위기에 나온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하면 느낄 수 있는 것을 세탁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 맞게, 기호에 맞게 바꿔놓은 전통만 있을 뿐이지 정통이 없는 그 시대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의 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적 해석을 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때는 그대로 적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완성케 함으로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우리는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통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삶의 근간을, 사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우리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정통성 없는 헛된 정통일 뿐이다. 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말로 대답하죠.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노년인데 어떻게 엄마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그 당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진지한 질문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에 근거한 진리라고 말했지만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의 의견으로 조합된 정통성 없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옳다라고 믿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생각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권위를 가진 어떤 믿음, 그걸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체계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체계를 다 분석해 보면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쓸모없는 애야 이런 그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 밑바닥에 오면 우울한 인생을 살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밑바닥을 보면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고 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믿음 속에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말은 아니래도 한 시대의 가치지만 가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믿고 있지 않는 그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상들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 그런 성도님도 봤어요. 집 계약하는데 목사님 와서 손 얹고 기도해줘야 계약이 잘 된다고. 물론 목회자를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샤머니스틱한 그거에 따라서 과연 그게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별로 이렇게 기분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안 갔죠, 제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삶을 열심히 하지만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말 진리인가?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을 근거해서 살고 있는가를 그게 분별력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분별력을 도와줍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 두 번째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통해 설명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은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의 모든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가르침과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구약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과 일치하지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구약과 다르다고 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구약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0절,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율법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에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모순되고 흠이 많고 죄가 많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인 거죠. 그런데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만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룰 수 있다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율법을 100% 다 완벽하게 지키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99%만 다 순종하고 이룬다 그래서 이룬 게 아니죠. 100% 다 이루어야 온전히 이룬 것이죠.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는 그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율법을 더함으로 완전케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써 완전케 하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신 그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뜻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온전한 의를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셨다.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든 이 앞으로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어딘가에 보면 다 이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형태는 아닐지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통을 회복시켜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짓된 사람들, 잘못 교훈으로 바꾸어서 믿고 있던 사람들이 정통이 나타나자 전통이 정통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20절. 시작.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모순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계명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행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에 예수님의 삶을 대입하면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는, 저처럼 설교만 하고 잘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시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더 의롭지 않으면. 더 나은 의라는 게 어떤 의일까요? 이것은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한 것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더듬혀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생기는 의예요. 로마서에서 그 의를 설명하죠.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시작.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의로우신 분이 모든 사람이 받을 정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의의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 의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단들이 이런 질문으로 막 하죠.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은 죄인입니다. 그럼 구원 못 받았네요. 의인입니다. 그러면 당신 죄 안 지어요?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그렇죠? 의롭게 된 죄인이에요.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죄.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의가 더 나은 의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인정만 받는 삶은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로마서를 보면 8장까지 계속 그 믿음으로, 로마서 5장에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씀해요. 그런데 6장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삶을 설명하면서 8장에 가면 또 다른 의의를 말씀합니다. 8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렵니다. 로마서 5장은 그냥 믿음으로 선물로 부여받는 의, 인정을 받는 의라고 한다면 8장에서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은 의로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편리대로 죄성을 감추는, 포장하는 그런 의였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덤, 속은 썩은 무덤인데 겉은 회를 칠해서 멋진 작품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의가 아니다는 거죠. 겉은 의인데 속을 들어가면은 더러운 죄들이 있는 것은 진짜 의가 아니다. 진짜 의는 속으로부터도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단계를 통해 우리도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니.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인정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이러한 삶을 예언하셨죠.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은 그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인정받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서 결국 마지막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먼저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데까지 도달하도록 각자 노력해서 어떤 사람은 이루고 어떤 사람은 이루지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의롭다. 근데 우리 속을 보면 의롭지 않은데요? 안다 나도. 그러나 내가 너를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신다. 로마서 5장의 사상이에요. 그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믿고 살지 않는다는 그 믿음 생활이 많다 그랬잖아요. 종종 보면 깜짝 놀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그러면 저는 천국 가려면 좀 더 노력해야죠. 굉장히 겸손하시죠. 근데 노력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일마다 설교했는데 도대체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신문 보셨나? 아니면 잡지 보셨나? 유교 경전을 보셨나?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빌리프 시스템이 믿음의 체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로. 천국 가려면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나? 아니,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천국이면은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빨리 가시고 주일만 나오는 분은 못 가시고 지금 여기 새벽 기도가 우수한 분들만 오신 겁니까? 그거 아니죠. 좀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 그분의 믿음 속에 이 뿌리에 아직도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제자리인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나은 의라는 걸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점차 뭡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의로운 생활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도와줘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사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우리가 성도님, 성도님. 어떤 분들은 성도 다음에 집사, 장로 이렇게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군부대 교회 가면 제가 군에 보니까 이 일반 장병들은 형제라고 부르고 장교들은 집사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고 뭐 거기에 따라 참 힘들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사고방식대로 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영어로. 세인트예요. 우리가 성 어거스틴 그러죠. 성 어거스틴. 그분이 의로운 삶을 추구해서 그게 캐톨릭에서는 그 어떤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그 칭호를 얻죠. 그 복자라고 그러고 성자라고 그러고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성도라 일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라 일컬음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성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캐톨릭에서 보면 난리 날 일이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성도라 일컬음 하니까 시작. 성이재훈. 굉장히 이상하죠? 아니 당신이 성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자꾸 성자라 그러시는데 나는 아닌데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 갈등이 뭐예요? 로마서 7장의 갈등이에요. 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나를 자꾸 성도라 부르시니, 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지 않은 자꾸 나를 자녀라 부르시니,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죠.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그 갈등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로마서 13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행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율법이 요약되었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소유치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기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되죠. 사랑은 율법의 끝이라고 하지 않고 완성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10계명 암송해 보라 그러면 완벽하게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 눈을 피하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10계명을 완벽하게 나는 암송할 수 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분은요,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줄줄이 다 암송한다 그래서 그걸 지키니까 아니죠. 법조문을 다 외운다고 지킵니까? 아니죠. 때로는 지능이 부족해서 율법을 하나도 암송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안에 있으면요, 그것을 외우지 않아도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은 그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었는데 때로는 또 다른 시대에 적용이 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게 될 수 있는 율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는 그걸 자구적으로 지키면서 힘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역으로 적용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고 성령 안에서 살면, 사랑을 따라 행하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삶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삶.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로움을 다 이루므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가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이 정통성 있는 진리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 주님, 우리 안에서도 주께서 보여주셨던 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의로운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 씌워져 있는 모든 거짓된 메시지들, 세상의 메시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조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건립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가정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덧입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단의 거짓 메시지들 다 벗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심코 아버지 하나님 참 주입하고 있는 모든
거짓된 잘못된 신념들, 가치관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뽑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그르다 하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는 것을 옳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온누리교회가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선포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과 우리 온누리교회 위에 주님의 진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진리를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그르다 하며 하나님이 그르다 하는 것을 옳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들이 주님의 진리의 기준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주님의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세계관과 가치관과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음의 정통으로 무장한 우리 온누리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진리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기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어떤 이단이 어떤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정말 주님의 복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세상의 주님의 기준,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안에 사느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를 쓰노니 나의 내 안에 사느니 예수를 쓰노니 나의 죽음으로 유익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정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제 의롭게 된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